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의 책 가운데서 공주와 고블린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7살 된 아일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가끔 신비로운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작은 실타래에 연결된 반지를 주면서 말합니다. 늘 지니고 다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실타래에 실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이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있단다. 너 이 실타래와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위기를 만나면,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꼭 이 실을 따라서 찾아오렴. 의심하지 말고 이 실을 따라서 찾아오게 되면은 나도 이 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그리고 그 반지와 실타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도깨비들이 자기 집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반지를 꺼내들고, 그리고 실의 감각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따라 나가는데 그 실이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실을 따라가 보니까는 바로 그 도깨비들이 있는 소굴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계속 따라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막다른 골목, 그리고 돌 무더기에 앞에 있게 되었을 때 길이 없다라고 너무나 절망하고 두려워서 엉엉 울다가 길이 없잖아요. 실을 따라가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 돌 무더기를 치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을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덧 손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은 멈추지를 않자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도깨비 소굴에 갇혀 있었던 한 광부 소년을 구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실을 따라가는데 이상한 것은 더욱더 깊은 그러한 소굴 속으로 들어가자 따라가던 소년이 묻는 겁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이때 아이런이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실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실을 따라가야만 해. 아이린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반지와 실을 준 그 신비한 할머니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 이야기 속에 7살짜리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기만 해라. 되돌아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 나를 의지해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품에서부터 버리움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계속해서 믿음의 실을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믿고 따라가는 실이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피 흘리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따라가서 결국은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에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을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다립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그 죽음의 도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입성하시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행렬 가운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또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고 뒤따르면서 옹이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오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만세 만세 우리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나귀 타신 예수님을 앞뒤에서 무리지어서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외롭게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따라가셨던 그 믿음의 시를 우리도 한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심으로써 믿음의 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감람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가 벳박의 마을 입구에 어딘가에 어떤 모습으로 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 바로 48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실지가 이미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는데 왜요? 겸손한 모습으로 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는데 이는 겸손함이 없이는 복종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직접 실천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 큰 일을 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생활할 때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덕,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은혜 받는 비결, 바로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죠.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이 갖지 못하면은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겸손은 생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생명입니다.
겸손이 없다, 교만하면 이미 끝났다, 생명은 없다, 죽었다는 얘기죠. 잠언 22장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정말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예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대하여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의 더럽고 그리고 먼지투성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물론 발을 씻기는 일, 또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이고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씻겼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높으신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 늘 잊지 말라. 그 주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제자의 발을, 주인이 되셔서 종의 발을 씻기셨다는 겸손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결함과 그리고 또한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자 곧 교만해지죠. 그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그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제사장이 할 일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오늘은 교만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는 뺏으시고, 그리고 겸손했었던 다윗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높아졌다, 권력을 가졌다, 꼭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며 그리고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날 랍비가 말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제자가 듣고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흔한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도를 줄 수가 없는 거란다. 여러분, 흔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진리입니다만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려면 허리를 굽혀야 된다. 허리를 굽혀서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터득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겸손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교만하십니까?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자녀들을 가서 집에 가서 안아주라. 그런데 자녀를 부모가 안아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쉬운 분에겐 쉽고 어려운 분에겐 어렵죠. 그런데 그 성경 공부에 있었던 한 여자 성도님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년이 넘도록 사춘기로 방황하고 있는 중학생 딸, 원수입니다 이건요. 1년 동안 싸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전쟁을 했던지 그 딸을 깨워야 되는데, 딸을 깨울 때는 이 딸 방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에 얘야 일어나라 그랬다는 겁니다.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런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제일 어려운 숙제지만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깨를 탁탁탁 건드리면서 얘 일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인 것을 보더니 팔을 벌리더니 엄마를 딱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딸은 엄마와 싸웠지만 엄마가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그리웠어요. 엄마가 겸손히 딸에게 다가갈 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일어났던 것을 이 숙제 간증을 하면서
엄마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겸손의 시를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과 겸손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행렬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그 높으신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며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죠. 왕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미 종교단체 사내들인에서는 그 예수를 체포하러 가는 명령을 내렸고 중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입성한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사로와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당 가운데서 그 베다니에 행렬을 지어서 올라가는 것,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입성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었던 많은 정복 왕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은 무력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지금 그들이 차지한 땅 볼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죠. 무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한 치의 땅도 지금 소유하고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온 세상을 지금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빈손으로, 맨손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무장하고 칼을 뽑아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칼을 뽑아들지를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칼을 뽑아서 용기 있게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꼽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였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었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향한 그 시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정말 무력하게 달려 돌아가는 것, 헬라인들이 볼 때 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좀 보여봐라. 이미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자연도 굴복했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야 믿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야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노라 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십자가가 있지만 능력으로 이기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서는 가장 무서운 잔인한 형벌인데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사형수에게는 최대한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주는 형틀 십자가입니다. 오래오래 죽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게 하는데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살점을 쪼아 먹고, 더 잔인한 것은 손발을 못에 박아서 매달아 놓으니까 그 사람이 쉽게 죽질 않는 겁니다. 못 박힌 곳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못 박힌 곳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마침내는 죽고 마는데,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이나 목숨이 끊어지냐 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를 말하죠.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분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그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평화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서 믿음의 실을 따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평화의 실을 따라갔던 예수님, 그 마지막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부활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까 사람들은 길에다 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왕의 대관식 행사로서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나귀 새끼의 왕을 태우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감격해서 이 행렬 가운데 있지만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 예루살렘의 호산나 호산나 함성 가운데 입성하신 그 일은 바로 영광이었다.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영광, 십자가를 통한,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는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죽음을,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고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부활을 모르고는 새로운 생명을 모르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네가 왕이라는 말이로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왕이 아니라 한 유다의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그리고 또한 금생과 내생의 모든 권력을 쥐고 계신 하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을 따라서 주님께 충성하며 섬기며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참 놀라운 것이지만 더 놀라운 모습은 그 모습은 우리 장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행 연습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면 이 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온 세계 만민 모든 각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있다다 외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실을 따라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받는 고난을 우리들이 감내하게 되어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찬양의 행렬에 우리 모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가는 자에게 대표되는 그 특성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해져야 된다. 노력을 해보자. 그런데 한 영성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미 내가 높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온전한 겸손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 즉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스포츠 종목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스켈레톤 여러분 보셨어요? 윤성빈,
선수가 최초의 금메달을 이렇게 차지해서 온 국민에게 열광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스켈레톤은 무려 그 속도가 최고 속도로 가면 150km까지 이른다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죽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켈레톤의 그 경기 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첫째,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리를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 머리 잘못 들다가 머리가 댕강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세 번째, 물 흐르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 흘러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경기 원칙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 납작 엎드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머리를 들지 말라, 끝까지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내가 머리를 들면은 주님이 낮추시죠. 낮추실 때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믿음으로 주님 이끄신 대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실, 겸손의 실로 나갈 때 우리 영광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행렬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